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주를 닮은 겸손, 또 주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결국 우리에게 재물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또 생명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닮은 겸손의 모습이,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연한 그 걸음 위에 재물의 복도 주시고 높이시는 영광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자라게 되어지죠. 그 자라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믿음 안에서 태어나면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을 닮고자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가 닮아가야 될 그 모습 6가지. 첫 번째,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아멘.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처음에 예배가 가장 우렁찼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그 5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규칙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이 공예배를 드려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준비된 마음, 준비된 태도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걷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그 삶의 은혜, 한 주간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한 번의 예배,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내가 어떠한 일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우리를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뜻을 주 앞에 품을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먹는 떡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의 떡을 먹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떡을 먹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발길을 비춰주시는 등이 되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거고 그 들음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두고 삶의 필요를 두고 그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 막혀 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시고 찾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제, 나눔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진주 갈릴리 교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요 또 그 한 몸의 각기 다른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몸 의식 또는 지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겸손으로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또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그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 각기 다른 삶의 경험, 각기 다른 믿음의 간증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높이 여겨주는 그 삶, 그것이 지체의식이고 그것이 조화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작게 여겨주고 오히려 약해 보이는 그가 더 공동체 안에 소중하고 요긴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있게 하십니다. 교제는 곧 나눔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그 한 몸 되어진 교제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여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귀한 걸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섬김, 봉사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다른 이들의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다른 이들,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섬김, 그 봉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반응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흉내내고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봉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그 경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경건한 그 삶이 하늘로는, 하나님께로는 기도의 창이 활짝 열려 있고, 이웃에게는, 옆에게는 그 구제의 창이, 섬김의 창이, 봉사의 창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기꺼이 내가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반응, 축복의 통로된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섬기는, 봉사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의, 종료 주일의 예배가,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성금요일 부활에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이 그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봉사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셨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지도 무겁지도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은혜입니다.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미리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정말 전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더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내가 더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설교가이면서 또 저술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20년 전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아주 얇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 그 매우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찾아내기 위해서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찾으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어깨에 둘러매고 흥얼흥얼 노래 부르며 집에 돌아오고 돌아와서도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땅의 즐거운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없네 하고 한번 휙 둘러보고 에이 다른 거 사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찾아야 될, 없으면 안 될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시간이 가도 날이 어두워져도 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는 것이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끈질긴 목적과 집요한 노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던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끈질긴 추적을 그 책에서는 천국의 사냥개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한순간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찾으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가 다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믿고 계셨고 또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또 신앙의 그 생활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게 주신 은혜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위기 안에 기독교적인 가정의 배경 속에 있어도 그 부르심을, 그 신앙의 유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눈치 보며 나가야 되고 또 핍박받으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된 그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분위기로 믿게 되었다. 그것은 진실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전혀 믿음의 길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며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인생길 속에 누군가의 권면으로, 누군가의 권유로 수련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또 궁금했던 것들이 설교자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내가 교회를 좀 더 다녀봐야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정의 배경 또는 나의 스스로의 결단보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게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한 성도님이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일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그분과 아주 짧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결혼하면서부터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30년을 사시다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 어떤 연유에서든 결혼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조차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천국의 사냥개 끈질기게 놓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칠 때도, 아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대적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쫓고 쫓아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나 스스로 자문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믿는 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고 순간순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그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삶의 어려움 속에, 관계의 깨어짐 속에, 또 문제 속에서 스스로 나 자신 속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진 사건이 없고 잃어버린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치 당장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큰 풍랑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갈 길을 큰 태산과 같이 막고 있는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평탄케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증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놀러 가기 좋은 때입니까? 날도 풀리고 꽃도 피고, 비 오면 비 오는 데도 좋고 날 좋으면 날 좋은 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핑 떠나면 주일날 저녁에 와서 2박 3일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자신의 취미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근원적으로 터치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시인하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또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자리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분명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으셨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을 때,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결코 빠뜨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꼭 포함했고 증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나 여러분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 없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100% 지키심을 통해서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으셨고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이 있고 우리가 그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크고 교세가 어마어마한 이단이라 할지라도, 사입이라 할지라도 그 교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책임질 그 어떠한 능력도 요건도 없어요.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사람을 압도할 만한 교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할 그 어떤 능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도 본인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거창한 일들하고 아무리 감언일설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오 복이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구원 속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다시 올 터인데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나의 부탁을, 나의 마음을 아는 너희가 이것을 꼭 좀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찌 귀 담아 듣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어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이고, 또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생각의 흐름으로 읽기 편한 방법은 15절부터 읽으면 되죠. 복음을 누군가 보내심을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그 전파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음을 입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30년 전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초기의 순교자들, 초기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부터 내 자녀들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순환이, 그 은혜의 아름다운 전승이 우리 때에서 끊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름답도다 그래요.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시다 그래요.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 일에 큰 소망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기쁨의 소망,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간절한 전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너희가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알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듯이,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아니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단호한 결의가 보이십니까? 막 금방이라도 막 뛰쳐나갈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로 인사말로 나누셨듯이 당장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 한동안 크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재기하면서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장면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 나가서 참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들이 종종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명작을 남길 수 있냐라고 너무나 궁금하고 또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먼저 붓을 들고 그리게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분명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너무 망설이며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고 준비한 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동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용기도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있을 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또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그 주님의 전도 명령을 받고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 후반부에 반드시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기에 마음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는 그 앞이 더 중요해요.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추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전해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영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는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뿌릴수록 좋습니다. 아는 이들, 가족들, 선후배, 누구든 그 복음의 씨, 내가 이미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간증하고 내게 있는 것을 너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고 기다렸다고 감사하다고 뛰쳐나온 분 10,000분에 1명 계십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서로 간에 안면 때문에 싫은 내색은 안 하지만 불편한 내색도 하고, 또는 야 그럴 거면 오지 마 라고 하기도 하고 거절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부르셔서 이 땅의 즐거움과 하늘의 잔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하셔야 될 때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무엇라도 약속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닌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그 삶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구원의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요.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센서에 손이라도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정말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찾아내셨던 그 주님의 그 끈질김이 그 사랑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도 역시 나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힘있는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